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삶이 과연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혹 있을까 하여 오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18장 뒷부분에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들 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 앞에 율법을 제시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10계명을 율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말씀을 듣던 그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바로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저는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골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렇게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으로 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복된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산에는 다른 나무도 있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는 율법을 나타내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이 선과 악의 차이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참으로도 이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꼬아서 물어보고 있죠.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라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다소 어설프고 뭔가 이상한 확신이 없는 그런 대답을 했을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이렇게 뭔가 묘묘하게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확신을 막 하면서 이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유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이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사탄이 와가지고는 마치 이것을 먹어야만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비틀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따먹게 합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여자가 보기도 좋고 막 먹기도 좋고 막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뭔가 현혹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 먹고 그 남편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들이 벗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나는 저들이 그전에는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를 먹으면서 그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타락의 근원인데 곧 자신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선택해서 사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먼저 무엇을 보았냐? 자기들의 벗은 걸 본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모습을 보고 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졌냐?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라는 이 독립된 개념이 없었어요. 다만 우리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연합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분리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멀리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영이지만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마귀의 거짓말도 마귀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선악의 기준을 그들이 가지게 되면서 이 삶 속에 이 선악의 기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과 악의 잣대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고 도덕적인 행위를 갈구하는 율법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어도 먹지 말라를 강하게 말씀하면서 먹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뭘 먹어야 할 겁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기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의 형상과 지으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형상이 같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을 이루면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데 이들 간에 뭐라고 그러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합된 삶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분별을 의지해서 사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율법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옳다는 그것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이건 아니야, 틀렸어, 저건 잘못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늘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성경에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보시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너나 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자기 분별을 의지해서 선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요? 그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별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선하게 참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다 이기적인 자기의 왕국, 자기 울타리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소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어떻습니까? 결국 힘겨루기가 될 수밖에 없고 땅 따먹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이후에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됐냐? 관계에 금이 가버리고 관계가 깨지면서 큰 아픔과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이 아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 이 말처럼 귀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는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처럼 아끼는 그 아내인데도 죄가 들어오니까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 것이 세상이 역사가 그렇게 시작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갈등은 불안하고 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이 본성, 요것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는 그 어느 누구도 평안할
평안할 수 없고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 인간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왜? 사람 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선하고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세상에 종교들이 참 많죠. 종교에서 다 나쁘게 얘기 안 씁니다. 정말 선하게 살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다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얼마나 듣기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행동이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아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써 그 새로운 생명의 본성으로 우리가 살 때에만 비로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삶을 회복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힘으로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첫 아담이 망쳐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그대로를 되돌려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 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선한 행위를 바르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독자대로 살려고 한 그 자체가 죄의 뿌리임을 아시고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 종교입니다. 종교인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문제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이 평안하면요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믿으면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찾으면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미 너희 죄가 다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처리해 놓았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너 화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 안 짓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그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문 활짝 열어 놓으시고 이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공짜같이 느끼는데 공짜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와 공짜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죠? 공짜는 막 흔해 빠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눠주는 것이지만은 은혜는 그 엄청난 대가가,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어져서 그 희생이 다 치러져서 다 이루어진 것을 그 거저 너무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처리해 놓으시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걱정하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와보니까 이미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보니까 이미 다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몰랐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의롭게 되었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애쓸 필요 없어요. 애써도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의 생명, 그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바뀌어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끝이 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의 본성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행위 중심의 삶에서 성품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쪽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다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어진 것을 그냥 믿으면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살자고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릴 때 주님 모셔오십시오. 나 정말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훔쳐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받아들이고, 이것이 영접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구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사랑을 추구해서 얼마든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이 짧은 한마디로 주님은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삶의 태도로 살려가는 것은 사실상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건데도 막 하라고, 안 되면 막 회개하고 막 주님만 해달라고 막 울부짖고, 그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저도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결심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지은 죄를 내가 막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그거 물론 용서하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맨날 죄 짓고 얘기하고 죄 짓고 얘기하고 막 하면 이거 뭐 그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그냥 제자리에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또 다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복음이야. 그건 뭐냐, 그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육신으로 안 된다, 율법적으로 행위로 어떤 것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거 아는 것이 복음의 반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반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또 반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전당포에다가 우리가 돈 필요하면 물건 맡기고 돈 빌려가잖아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은, 이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이 전당포에 잡혀먹은 물건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죄에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 피로 값지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할 시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 아래에서 내가 옳게 살아야 되고 막 내가 애썼는데 안 되니까 저주받습니다. 계속 정죄받잖아요. 양심이 찔리고 죄책감에서 살고, 그런 우리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 그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생명? 주님의 부활 생명. 그 부활을 의지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율법의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네. 이 진리를,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자기 스타일로 다 풀고 이것이 기다 아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네. 다만 죽이는 거. 그래서 똑같은 설교 같아도요, 어떤 말하면 뭐 계속 잘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도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저주가 있는 거예요. 뭐 안 돼요. 그래서 죽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매일 아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저 아버지 안에 거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게 살지 않고 생명나무에 속한 새로운 인생을 살 때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연합된 삶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주신 뜻이 내 안에서 소원으로 일어나요. 그게 참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소원으로 다 일어나요. 저게 자유롭고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이 뭐 공짜처럼 막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은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편하게 사는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 마냥 기대고 막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그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힘주시는 것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으로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능력으로 산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도록 해주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기쁨도 주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가 막 설레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서로 처음
눈마다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거의 똑같다니까요. 주님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쌀랑해지면서 감사가 딱 맨 처음 없어지니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싹 없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에서 어떤 벗겨져 나왔거나 그래가지고는 뭐냐,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건 뭐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내가 주님과 등져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거하고 그 차이거든요. 신앙생활도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이구나 알게 돼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삶은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힘주시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은 의무감으로 살거나 죄책감에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율법의 저주 속에 있을 때는 죄책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서 그렇게 사는 건 정말 고역이죠. 그 정반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을, 자원하는 삶을 계속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은 늘 차고도 넘쳐요.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 은혜는 늘 폭포수처럼 부어진다고. 그렇죠? 문제는 내가 그릇이 없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공급이 우리에게 늘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려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확 주장하고 막 끌고 가니까 맨날 죄 속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의인이 됐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돌아왔어요. 생명이 안에 돌아서 이제는 생명이 나를 주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왕노로 할 만큼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공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동기는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진짜 불끈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도 나는 그것을 너무 쉽게 버려요. 괜찮아. 뭐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이죠. 자, 그러나 공급은 어디까지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사실상 할 일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은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지만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믿는 거거든요.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또 모임을 힘쓰고 또 여러 가지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 다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무슨 하나님께 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을 종교로 바꿔놔가지고 자기가 해서 은근히 속에서 막 자부심 내지는 자랑하고 싶은 막 그런 이상한 대로 이렇게 그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것은 내가 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 은혜로 사는 사람.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파워, 전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냥 사용하려면 코드 꽂고 스위치 딱 키면요. 파워가 확 불도 밝혀주고 모터도 막 돌아가고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발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발전소를 언제 지어요? 그렇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만 관계, 그 코드가 연결되고 스위치 키는 것은 믿음과 똑같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진짜로 그것이 영적인 어떤 관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결이 된 것을 믿으면 그것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이 뿌리를 통해서 쭉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처럼 이 생명의 공급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신경 쓰면 돼요. 여러분들 부부생활도요, 또 사회생활도요, 다 관계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원만해지려고 하다 보면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주고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 그게 관계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비밀만 딱 깨달으면은 인생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쉽게 돼요. 모든 이치가 너무 뻔해요. 뻔해. 근데 그것을 모르면 이기적인 이기심이 되고요. 다른 사람 보자면 나만 보기 때문에 내 잘난 것으로 타기 때문에 막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부딪히고. 그거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라. 이게 관계잖아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게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기만 하면 그냥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나에게 공급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하고 다른 사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섬김, 이 5가지. 이 5가지가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똑같네. 뭐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결국 지켜야 하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속된 말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또 운동 해주고 또 때로는 막 모여서 즐겁게 막 춤도 추고 하면서 또 쉬기도 하고 막 이게 행복하게 사는 일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5가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거, 거기에 신경 쓰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되면 성경이 왜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야지 힘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 의무감으로 성경 보지 마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거기서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성경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거 왜 그러냐?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이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이란.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지식 많이 얻으면 나쁠 건 없어도 지식으로만 그치면은 그것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아는 것은 사귐 속에서 점점 알아가는 부부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자꾸 성경을 그런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측면으로 성경을 보시면 참 즐거워요.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듯이 이 성경 안 먹으면 영적으로 굶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보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여기다가 몇 장 읽었는지 막 표시하고 또 몇 장 읽었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다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밥 잘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 후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냥 감사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참 고백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은혜 감사와 참여를 항상 드려지는 거거든요. 꼭 달라고 막 요청하고 막 그런 것만 기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지만은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라는 것은 사랑 관계 속에 있으니까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기도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이런데 눈 감고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님 찾고 주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고 그게 하면은 사실은 늘 깨어있는 자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데 기도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게 편안하고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고역이라고 생각해도 어떨 때는 노동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참 즐겁고 편안한 거예요. 숨 쉬는 것이 무슨 어렵습니까? 기도는 숨 쉬듯이 하라는 거예요. 숨 쉬듯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약속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가능한 날이 전도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주로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간증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우리가 훈련받은 내용인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의무감으로 만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뭔 어려움이 있는가 또 무엇이 필요한가 알아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또 그가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신뢰하도록 마음을 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그거 도와주면 돼요. 내가 이리 고민이 있는데 그거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그때 위로하고 그때 말씀 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간증도 그때
구체적으로 하고 복음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의무감이나 찡그리면서 막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화목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말은 얼마나 즐거운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입시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면도 있겠죠. 심사해야 될 면도 있겠지만은 율법적인 그런 태도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또 거기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 열어놓고 이 얘기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이 딱 역사해버려요. 그게 문제 해결해주고 마음에 쉼을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고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약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 서비스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의 생각이 붙잡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뭐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요거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죄자들이 물으니까 뭐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주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걸 믿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 행위 중심으로 살려가는 삶에서, 율법적인 삶에서 성품 중심의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근본이 우리들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율법적인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정말 즐겁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동기가 늘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이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놀라운 이 자체가 정말 놀라고 기이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단지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늘 샘솟나서에서 내가 주님을 이 기쁨으로 섬깁니다. 주님, 저희를 이 믿음을 계속하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마다 시마다 주님, 우리 은혜 보다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며 찬송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 구원하고 도와주고 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그런 복된 신앙생활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